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에서 발견되는 인생 소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대상들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 앞에서 생기는 혼돈들은 그 대상들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침반과 같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려면 이 네 가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은사와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우리 행동의 테두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발견하여 선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세상을 모르면 소명을 찾기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은사에 적합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만나고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고 섬김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이루려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 찾기의 4가지 필수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기의 은사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세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느 날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은사가 있었고 공동체가 다윗에게 싸움을 맡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말씀과 세상, 은사와 공동체의 4가지 요소가 모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사흘 동안 시력을 잃고 헤매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울에게 복음이 거짓이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에게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계의 전통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헬라 이방인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로마 시민권과 전통 율법을 공부한 지식과 학문적 소양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바나바로 대표되는 당시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악명 높은 기독교 박해자의 개종 사실을 믿지 아니려고 할 때 바울은 소명 찾기의 4가지 필수 요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은사를 받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며 공동체의 복음 사역을 위한 지원과 승인도 받았습니다. 즉 여기에도 말씀과 세상, 은사,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선택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가 말씀과 세상, 은사 그리고 공동체와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만 하시면 모호함과 혼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종종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적과 기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결점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불꽃놀이의 폭죽만 실컷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론 이적과 기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을 닮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공동체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소명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은사와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